오늘 또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J.B.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번영을 통해 비만해지고 호흡곤란에 빠졌다. 오늘날의 성도들과 교회들은 과도한 조직을 통해 근력을 키운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순절의 바람과 불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조직적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이렇게 경영합니다. 그런데 능력은 점점 약해져 가는 그런 우리네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외관상으로는 큰데 멋있는데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상실해 갑니다. 찰스 핀네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 나타날 때 교회는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없을 때, 나타나지 않을 때 세상은 교회를 밖으로 끌어낼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셨는데 그 현상,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그 현상으로 가시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귀로 들으니 소리가 납니다. 눈으로 보니 불꽃이 보입니다. 그리고 입이 열려서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합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 때 바람소리며 불의 그 모습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임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징표죠. 그런 징표가 있을 때 교회는 약 120명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송두리째 교회 안으로 끌어오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혹은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없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지 않을 때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요, 세상에 의해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 우리 안에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오늘날 우리의 위치가 어디일까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위치,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위치가 어디쯤일까 생각해 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지만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갈보리와 오순절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네 모습은 혹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부흥을 꾀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꾀합니다. 오늘 또 덥지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는 지하에 내려오면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한 두세 사람만 살랑살랑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래도 참을만 하다는 것이죠. 참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전기 누진제 때문에 오나가나 전기 폭탄, 그렇다고 해서 에어컨을 안 켤 수도 없고, 에어컨을 지금 신청하면
한 일주일은 걸려야 이렇게 설치를 해준다네요. 며칠 전에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이렇게 화물차가 에어컨을 싣고 와서 에어컨을 이렇게 교체하는가 봅니다. 제가 집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 집도 참다 이제 에어컨 다는구나. 예, 선풍기도 동이 날 정도라고 그러죠.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태양광 이렇게 발전하는 시설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서울시는 그 제도가 잘 돼 있어서 한 이렇게 아파트용 260와트급 태양광 발전을 하는 그 시설이 60여만 원 드는데, 본인은 한 10여만 원, 15만 원 정도만 내면 시에서 반 보조해주고, 또 어떻게 보조가 되고 해서 설치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 이제 그 사실을 최근에 알았어요. 서울로 주소를 옮길 수는 없고 부천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부천시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집에 에어컨이 있고 뭐 선풍기가 있고 하지만 전기세가 걱정돼서 에어컨을 플러그에 꽂지 않으면 그래서 효력을 볼 수가 없지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자린고비라고 그래서 부가 한 마리 저렇게 매달아 놓고 그거 쳐다보고 밥 한 술 뜨고 했다고 그럽니다마는 그건 옛날 이야기일 뿐, 선풍기 바람을 이렇게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에어컨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전원에 플러그를 꽂고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에너지의 근원인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의 플러그를 꽂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혹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가,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가 살펴보자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 옛날 우리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설교하시다가 불 받아라, 성령의 회오릿바람, 성령의 불, 방언,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사모하면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과 변화의 그 역사는 소홀히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순절의 의미, 오순절에 나타났던 역사, 오늘은 오순절의 의미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오순절에 나타났던 역사를, 기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오순절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이 이미 이르매. 사도행전 2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무려 10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1장을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있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이 약 120명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일꾼을 세웠던,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일꾼을 위한 일꾼이 세워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희생의
이런 대가를 치렀기에, 이런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오늘 이미 이르렀다, 이미 이르렀다, 이미 눈앞에 왔다는 말입니다. 이미 실현되었다는 말입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하면 순복음교회 떠올리십니까? 오순절 하면 이 성령 강림을 떠올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같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이 있기 훨씬 전부터, 약 15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하나의 절기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이러한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절기로 지켜라, 기념하는 날로 지켜라, 축하하는 날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약은 신약을 위해서 존재한다. 구약은 신약,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상징이요, 예수님의 예시가 되는 것이 구약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모든 애언들, 구약의 모든 절기들, 구약의 모든 어떤 규정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애언들은 당대, 그때 애언이 행해졌을 때의 시대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애언이기도 합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특별히 몇 개의 아주 주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요, 무교절이 있고요, 초실절이 있고요, 오순절, 칠칠절 혹은 맥주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이 있고요, 또 나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이지요. 그 한문으로는 너물유 뛸절, 너물유 뛸월, 건너뛴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애굽 왕에게 가게 합니다. 모세는 애굽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로 가서,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거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아 섭니다. 왜입니까?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욕심이 앞서서, 내 이익이 앞서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나 반대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들 내보내면, 저 사람들 해방시켜주면, 저 사람들 우리나라 떠나게 하면 굳은 일 누가 하지? 힘든 일 누가 하지? 소위 3D 업종 누가 봉사하지? 근무하지? 저 사람들 우리 종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노예로 쓰고 있는데 그 노동력 어디서 충당하지? 안 돼. 보내면 안 돼. 보내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큰 손실이야. 자신들의 그 이익 때문에,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가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을 막아섭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허락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10번에 걸친 재앙이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했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마지막 재앙,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대문에다 발라라, 문설주나 문인방에다가 발라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건너뛸 것이다. 그래서 패스오버, 건너뛰는 유월절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설주나 인방에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장자가 죽고요,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이나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서 희생되고 그 피가 나무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집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나무에 발라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피가 흘러졌기에 그 피를 믿는 자들은 그 피를 심령의 인방에, 심령의 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습니다. 죽음을 면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을 주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문설주에, 인방의 설주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자유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의 종노릇 하고 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오늘 오순절이 이미 이른 것처럼 유월절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나무에 흘리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이미 이르렀습니다. 유월절은 이미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죠. 안식일 교회가 구약의 모든 법들을 지켜야 한다.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요. 구약에 어디 성경에 어디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지 주일 지키라고 그랬냐. 안식일 지키자. 그래서 소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해서 안식일 교회인데요. 그 이단에서 또 다른 이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안식일에서 나온 이단이기 때문에 역시 구약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터넷으로 뭔가 성경에 관한 것, 교회에 관한 것, 기독교적인 것 검색할 때 참 조심하십시오. 안식일하고 여러분 네이버에 혹은 다음에 이렇게 검색해 보십시오. 제가 정확한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많게는 한 90%, 적게는 한 80%.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올린 자료들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킨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합니다. 작년에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월절 날이라고 유월절 지켰습니다. 그런데 잘못 지켰습니다. 그 다음 날인가 지켰던가 하루 전에 지켰던가.
계산 잘못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유월절 지킨다고 여기저기 광고하고요. 뭐 작년 2015년 경인일보에도 뭐 그게 뉴스로 났더라고요. 보도됐더라고요. 그들은 아직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날을 기념하는 것뿐입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볼입니다. 상징입니다. 예표입니다. 여러분, 진품을 가질 수 없으니까 어떡하죠? 모조품을 갖죠. 진품을 가질 형편이 못 되니까. 아니면 진품은 너무 크고 너무 비싸니까 그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있기도 하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건담을 이렇게 수집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실제 크기의 건담이면 뭐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한정판 건담 실제 크기. 모형은 진품 앞에서 빛을 잃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성취하셨는데 여전히 유월절을 지킨다? 바보짓입니다. 안식일 교회도 혹은 하나님의 교회도 예수를 구주로 말합니다. 물론 또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유월절에, 이미 이른 유월절에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유월절 양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또 다른 피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십자가에서의 피는 유월절의 완성입니다. 그 다음 절기가 무교절이었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날의 특징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그런 날이죠. 이제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 생활 습관에 익숙하게 성경을 보면 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떡 안 먹죠. 그 사람들은 그 떡 질색으로 여깁니다. 쫄깃쫄깃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싫어합니다. 입 씹는 맛이 안 좋다고요. 입에 남는다고요. 빵이죠, 빵. 구운 빵. 유교병, 무교병은 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일주일 동안 먹게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애굽에서 떠나올 때에 급하게 떠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그 누룩을 넣어서,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잘 발효시켜 가지고 빵을 제대로 구워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만 해 가지고 그거 들쳐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제대로 뭐 구워 먹을 시설도 없고 하니까 밀가루 넣지 않은 빵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사흘 동안 장사 지내졌던 무덤 안에 있었던 그 몸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이 땅에 떨어져 썩는 그런 밀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를 지시고 사흘 동안 땅 아래 무덤에 갇혀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친히 그는 인간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땅 아래 무덤에 갇혀있는 자가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셨고요, 그리고 그의 몸을, 그의 육신을 장사 지내도록 내어준 바 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또 다른 절기는 이어오는 절기는 초실절이었습니다. 매년 수확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도록 했습니다.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를 취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첫 열매를 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열매를 이렇게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첫 작황을 보면 금년이 풍년이겠다, 금년이 어렵겠다 알게 되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계절이 분명해서 이렇게 계절마다 각각 다른 곡식이랄지 혹은 과일들이 맺습니다마는 유대 지역은 계절이 두 절기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절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건기와 우기로 바뀝니다. 우기 때에만 곡식이나 혹은 과일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철 농사가 잘 되면 그 해는 다 잘 된 거고요, 한철 농사가 잘 안 되면 그 해는 다 망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을 내다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가 가장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들도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나도 저분과 함께하면, 나도 저분을 모시고 살면 저분처럼 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 초실절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유월절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무교절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듯이 초실절 또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정확히 50번째 되는 날을 오순절 혹은 77절, 77은 49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리고 혹은 맥추절, 이때 이제 밀수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맥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 말 그대로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50일이 되는 날, 이 날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50일이면 2달이 조금 지난 그런 때죠. 그래서
달수로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그리고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언약과 매우 연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오순절에 대한 규정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날에 그들은 미리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미리 곡식을 이렇게 추려놨습니다. 좋은 곡식으로 추려서 오순절날 이걸 빻습니다. 아주 곱게 빻아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넣어서 기름으로 반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덩어리로 나누어 가지고 빵을 구워서 하나님께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 양 7마리, 어린 암소 1마리, 순양 2마리, 이렇게 해서 1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오순절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한 날, 그래서 오순절 하면 성령이 임한 날 우리가 쉽게 떠올립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이미 약 1500년 전부터 지키고 있었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 날이 무엇을 의미할까? 교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에 지켜야 했던 그런 절기들은 따지고 보니까 사도행전 2장과 비교해 보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들과 비교해 보니까 교회를 암시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됐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의 심령 상태가 어땠습니까? 오순절날 만들었던 빵, 알곡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쳐서 한 덩어리가 되게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알곡입니다. 나달이죠. 각자입니다. 개개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나는 쟤보다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한 자리 주십시오. 시기하고 비교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에는 혹여라도 내가 먼저 잡힐까 봐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들이 뭘 놓고 기도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주십시오.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성령의 역사가 어떻다는 걸 몰랐습니다.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미루어 짐작한데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시기했던 것 용서하십시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 용서하십시오. 아마 열흘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은 회개했을 것입니다. 마치 알곡을 맷돌에 넣고 갈아 빻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회개로 가루가 된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이 부어지니까, 성령이 주어지니까 그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 덩어리를 둘로 나눠서 빵을 2개 만들라고 그랬어요. 뭘 상징할까요?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그 빵을 만들 때에 다른 날과 구별되게 거기에 누룩을 넣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때는 다 무교병이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왜 교회가 시작되는데 죄의 상징인 누룩을 이야기하실까? 거기다 넣으라고 그러셨을까? 교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유월절의 체험, 무교절의 체험, 초실절의 체험, 그리고 오순절의 체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구성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룩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결케,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까지 성결을 위해서, 이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령이라는 것을 이 오순절의 빵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주님이 오신,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는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오순절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집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할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모세에게는 하루처럼 여겨졌겠지만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려 40일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것에 절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가 바로 이 신이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걸 보고 돌판을 냅다 집어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 편에 선 사람 내게 모여, 이리 모여. 그러자 레위 족속 사람들이 모세에게 모여옵니다. 너희들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다니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죽여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었더라. 언제 벌어진 일이지요? 첫 번째 오순절 때 벌어진 일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 때 율법이 10계명이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고요.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 결과 그날 3,000명 가량이 죽었더라. 2장 41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가서 10분 설교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떨 줄 몰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알려줍니다. 그날에 예수 믿는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이었더라. 첫 번째 오순절 날 율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회개치 아니한 자들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으니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름에 성령이 오심으로 믿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절기는 나팔절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날에 모든 백성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의 뚜껑에 있는 네 뿔에 바르고 제사장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다 용서받는 날이 나팔절이었습니다. 이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에 의해서 온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는 날이었습니다. 기쁨의 날이요 환희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우리 성도들의 휴거를, 들림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이날은 이르지 않았지요. 오순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절기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미 이름에 이 날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날, 구약에 매어 있지 않아도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고 그 의미를 우리 스스로 새겨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오순절의 의미와 더불어서 구약의 절기들의 의미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날이다 하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오순절의 기적들, 오순절에 나타난 역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귀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하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절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또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당하는 그런 날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무교절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냄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미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시작함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는 교인들이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팔절은 성도들의 들림 휴거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궁극적인 최종의 승리를 나팔 소리를 들려주심으로 확인해 주시는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참된 자유가, 참된 죄사함이, 참된 부활이, 참된 완전한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르러서 이미 우리의 소유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는 말씀 통해서 구약